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중요한 책은 한 권씩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방송했는데, 특히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책은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한국에서 번역된 책으로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할 때는 간단하게 아주 큰 제목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 책이 말이죠,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서담으로, 성서와 견줄 수는 없지만 그 부피나 내용 면에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과 교회의 탄생까지 성서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형성되어서 현대까지 어떻게 교회가 변화를 겪었고, 그 속에서 어떤 신학 체계가 생겨났고 사라졌는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가 시대에 큰 변화를 주었는지,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맥으로 잡아서 그냥 뚫면서 설명하는 책으로서 이 한석형의 이 그리스도교보다 더 탁월한 책이 없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요, 거의 성서 다음으로 소중하게 아끼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난번에 한꺼번에 너무 짧게 요약해서 소개했던 것이 서원에서 이제 한 토막씩 잘라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하거나 혹은 그 요약한 타이틀 아래 제가 설명으로 설명하면서 또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사보지 못하거나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읽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내용이 산만하거나 벅차서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런 봉사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원 그리스도교 유대학의 묵시문학 패러다임 102쪽부터 121쪽인데요. 그 앞부분은 제가 생략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역사이고요. 그리스도교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갱이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빨간 책, 눈에 띄는 빨간 책의 이 첫 껍데기 뚜껑을 열면요, 이제 그 안쪽 그 날개라 그러죠. 안쪽 날개의 한석킹의 소개에 대한 글과 이 책을 번역한 이종한 씨의 양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요, 아주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길잡이로서 중요한 도표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것만 잘 보고 숙지하더라도 거의 한 권을 읽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저도 여러분에게 매번 그려서 소개하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왜 변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 도표를 일단 보시면요, 중간에 노른 칸에 노른 박스에 써져 있는 글씨는 이제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그 다음에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 다음에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그 다음에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그리고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지금은 일치운동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그 파란 박스 안에 하얗게 되어 있는 이 글씨는요,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패러다임이 전환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사건이나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이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는 로마 교황들과 게르만 형제들, 게르만 민족들의 어떤 인물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는 르네상스와 개혁 공희애들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때는 근대 철학, 자연과학, 국가론이 영향을 주었고요. 이제 현대 일치운동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왼쪽에 보면 빨간 선과 빨간 박스 안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요. 이 6가지 패러다임, 지금까지는 이제 5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5가지 패러다임이 지금 어디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흔적을 남기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스 킹의 분석입니다.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요. 마니교와 이슬람에게 여기 이제 의문부호가 있는데 이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끊어진 게 아쉽습니다. 다른 그 패러다임은요, 저 제일 밑에까지, 현대까지 내려서 연결되고 있는데,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이슬람까지만 오다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 원래 원그리스도교의 대초의 복음의 패러다임은 사라진 것인가, 이런 이제 의아감과 아쉬움을 남기고 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또 내 나름대로의 반론도 제기해 봅니다. 두 번째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은 정교회, 동방정교회, 오르소독스, 전통주의로 이어져 내려왔고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로마 가톨릭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하네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은 개신교 근본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 원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조를 못 해보겠습니다만 개신교 정통주의, 개신교 복음주의라고도 해야 하겠는데 이걸 근본주의로 표현한 한스킹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와 근대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제 중간에 이제 파란 박스 안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일어난 중요한 교회사의 어떤 사건입니다.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부터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서 그 사이에 중세 로마 가톨릭이 형성된 다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서방교회가 이제 분열되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됐다는 거죠. 그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반종교개혁 패러다임도 형성되었고 제가 아까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그랬죠. 개신교 정통주의 패러다임도 거기서 형성되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른바 영국 앵글리칸 처치가 가톨릭교로부터 분리해서 또 개신교와 가톨릭과도 다른 하나의 제3의 교회를 형성했다. 영국 교회를 여기서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록에는요, 이제 시대별로 어떤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인물도 나열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중요한 어떤 사건들도 나열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좁은 첫 화면에 다 그릴 수 없어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이 책을 꼭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도표는 이 책 전체를 미리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하나의 표지로서 하나의 지도로서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고 오늘 어디서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통 원시 그리스도교 혹은 초대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전체 상황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 킹은 배기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계 윤리 구상, 그가 쓴 책이죠. 패러다임 이론이 이 근본 방향 설정을 위한 매우 적절한
수단임을 논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논정을 전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교의 패러다임, 즉 저 거대한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총체적 상황에 대한 철저히 역사적인 분석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총체적 조망을 위한 선별 작업을 가능한 한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능성이다. 요컨대 패러다임 분석은 중요한 역사적 구조와 변화를 드러내준다. 근본적인 상수와 결정적 변수 모두에 집중함을 통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계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저 세계사적 변화, 단절과 그것에 기인하는 신기원적 근본 모델을 서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역자는요, 변수들, 그 복수, 모델들, 단절들 이렇게 복수를 그대로 고지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일일이 들이라고 복수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색해서 들이란 말을 가급적 빼고 있습니다. 거대 패러다임에 대한 조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역사 연구. 오늘날 후현대, 포스트 모던 역사 연구는 왕들과 어리어리한 남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 모든 인간의 역사, 사건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구조들의 역사, 고여있는 역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역사, 발전과 변화의 역사, 장부상의 재고조사 따위가 아닌 역사, 이야기나 묘사 대신 설명, 교조 대신 해석, 이런 것에 예전보다 훨씬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포괄적이고자 한다. 프랑스의 새로운 역사 편찬운동, 곧 새로운 역사의 강령은 앞의 인용문이 잘 나타내준다. 이 새로운 역사운동은 볼테르, 샤토브리앙, 기조, 유실레의 노선을 따라 이미 세계 경제공황의 해인 1929년 잡지 경제, 사회사 연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잡지는 모두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이 학파의 주요 대표자 르고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사와 사회사, 구조사, 오래 지속되는 것, 변두리 인생의 역사, 육체, 성, 상상의 역사, 그리고 특히 심성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다. 이 새로운 주제에 적합한 방법론적 통찰은 특히 그리스도교 역사 소설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되었던 측면의 복귀를 말하는데요. 먼저 사실 자료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사건사만이 아니라 구조, 사고방식, 심성의 역사, 다른 말로 해서 이념사, 정신사, 사회사, 그 다음에 권력과 제도, 교회와 국가의 정치사만이 아니라 신심이란 말은 신앙심이겠죠. 신학, 문화의 주요 문제에 관한 역사, 그 다음에 위인, 권세가, 권력가요, 엘리트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혼례받아온 사회집단, 힘없는 자, 차별받는 자, 별 볼일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의 역사, 그 다음에요 공공생활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일상생활 세계의 역사, 그 다음엔 유럽 그리스도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스도교의 세계적 역사,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세계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동방점교회, 개신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전 세계 그리스도교 역사, 이것을 이 내용에서 복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소제목 근본적 방향 설정의 불가피성, 다음으로 두 번째는 원공동체입니다. 하층계급 출신 유다인들, 이 역사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 역사가 아니라 팔레스티나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살던 토박이 유다인 역사다. 두 번째, 대부분의 역사소설이 초점을 맞추는 상층계급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는 하층계급 사람들의 역사다.
세 번째, 남자들만의 운동사가 아니라 여자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예수 자신이 장인 집안 출신이었고, 아마 목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수 집안 출신이었고,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자신의 복음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우는 사람, 내쳐진 사람들이 복되다고 선언했다.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일으킨 쇄신운동은 전형적인 시골 사람들, 소도시 주민들도 끼어있는 시골 사람들 운동이었다. 그들은 헬레니즘에 깊이 물든 도시, 특히 보수적이고 부유한 수도 예루살렘을 불신하거나 아예 적대시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욕심의 절제와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근심, 걱정 버린 신뢰심, 소유로부터의 내적 자유를 촉구했고, 걸림 없는 유랑생활을 하던 예수와 함께 떠돌아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그 다음에요, 원 공동체. 예루살렘 그리고 필경, 갈릴리아에도 있었을 것이다. 원시 공동체죠. 안에도 다양한 유다인 집단, 바리사이, 에세네, 젤로트요. 사제계급 출신의 예수 제자 중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집들을 공동체 집회 장소로 내어놓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바울로의 복음도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참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자발적으로 사심 없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 그리스도교의 유랑 설교자들은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복음 선포에 헌신해야 했다. 그러나 루가는 바울로와 달리 나중에 원 공동체의 상황을 이상화했다. 이상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원 공동체가 여러모로 끈끈한 형제를 실천했지만 전반적인 재산 포기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루가 자신도, 여기는 루가라고 표현합니다. 루가 자신도 사도행전에서 공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수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과 나눔이 목적이었음이 확실하다. 어떤 사회적 유토피아가 실현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연대 책임 공동체가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종말 대망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던 예루살렘 그리고 필시 반드시 필연인적으로 팔레스티나 다른 곳의 원 공동체의 정신적 지평 또는 풍토는 한마디로 특징 지을 수 있으니 곧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지평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리라고 믿고 있었다. 이 그리스도인의 첫 세대는 묵시 운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기원전 2세기 아카베오 시대 이래 유다교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사이에서 갈수록 강력해진 이 운동은 예언, 유언, 꿈, 환상 등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너울을 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떠했는가? 예수가 인자를 자칭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명확히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이론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예수가 이 묵시문학적 풍토 안에서 활동했고 그의 사상과 선포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종말 대망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암시한 바 있다. 사실 예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리라고 믿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매우 골치 아픈 몇 가지의 본문들이 있다. 확실한 것은
예수의 선포와 행동의 중심은 묵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의 지평, 그의 이해, 표상 전체의 틀은 묵시문학적이었다. 원공동체의 모든 생각과 활동, 그들의 정신상태 전체 역시 묵시문학적 표상들의 이해에 꼴지어져 있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무튼 그리스도인 첫 세대의 이러한 종말 대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였으니 곧 예수의 부활, 가로 열고 고향, 높이 들림과 성령 체험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망아적 성령 체험, 망아적, 나를 잊어버리는 성령 체험, 흔히 모라적 이런 말도 쓰는데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성령 체험입니다. 예수 추종자들에게 이 묵시문학적 대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촉진하던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처형되는 것을 생생히 몸겪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정녕 포기했던가. 천만에 예수의 체포와 처형의 충격 이후 유다인 여자들과 남자들은 여러 가지 망아적 성령 체험, 곧 일련의 환시와 환청을 경험했는데 이 체험으로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무튼 예수가 체포될 때 달아났던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의 주도 아래 새로운 모임을 이루었다. 그것도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진 오순절 사건에 대한 사도행전의 보도는 열광케 하는 종말론적 영에 관해 정언하거니와 이 영 안에서 최초의 메시아 공동체가 탄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지금 영 안에서 체험되는, 그러나 아직은 실현되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장, 도장이죠. 도장이자 등대였다. 세 번째 소제목은 그리스도교의 중심. 여기에 어디까지나 유다적으로 꼴지어진 이란 말이 덧붙여 있지만 저는 생략했습니다. 유다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유다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유다교 신앙 쉐마 이스라엘을 간직했고 거룩한 문서들 테나크를 굳게 받아들였으며 율법 토라 할례 안식일 축제 정결례와 음식 규정 등을 준수했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똑같은 시편과 찬가를 노래했다. 아무튼 다음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공동체의 삶 전체, 그들의 생각뿐 아니라 실천, 예배, 축제 등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하나님이 이해 부활하신 예수를 애고 돌고 감싸고 있다는 뜻이겠죠. 애고 돌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개의 칭호나 거기에 함축된 다양한 표상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유다교에 의해 꼴지어진 이 최초의 묵시문학 패러다임에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가 바탕인물로서 새로운 개혁의 여러 문서에 담긴 모든 다양한 표상의 중심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각가지 전성을 결합시키는, 아니 말 그대로 그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인물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하나님 중심적 선포가 그리스도의 신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 중심적 선포로 바뀐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 이 첫째 유다계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를 당시 유다교와 구별해주는 존재로 뚜렷이 부각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확고한 중심이요 항구적인 알맹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구별해주는 것은 세례. 사람들은 고유한 가입 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세례로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첫째 근본 표지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 성찬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공동 성찬례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빵을 떼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들이 집들에 모였으며 신명나는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나 115쪽에 아주 중요한 도표가 또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이죠. 흔히 이것을 예수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유다인,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비유다인, 이방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다인 중에서도 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아람어를 사용하고 팔레스티나 출신들입니다. 열두 제자를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전과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는 또 그리스를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출신들도 있었죠. 여기는 집사죠. 일곱 집사를 비롯한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에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 혹은 바울이 변화되어서 회심하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울은 주로 이제 비유다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세웠고 그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했잖아요. 비유다인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 라틴어를 사용했죠. 일단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리스 그쪽이죠. 거기에는 그리스와 라틴어를 사용했고, 이 사람들은 비유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의 자유, 특히 바울이 매우 강조했던 이 율법에서의 자유를 강조했고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세계 종교로 이어져서 고대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 도표도 아주 초대교회 원 그리스도교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는지, 무엇을 믿었거나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주는 도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신근입니다. 한스 킹의 저서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원 그리스도교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중에서 121쪽부터 162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도표인데요. 오늘로서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 창설 그리고 의문 부호가 있는데요. 교회를 창설하셨는가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지위도 직책도 없던 나자렛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나 고유한 신조, 의식, 조직, 직무를 갖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동체를 창설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위대한 종말론적 소집 운동을 일으켰으며 그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온전히 복원되어야 할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거대한 종교 조직을 만들 뜻이 없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교회라는 낱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종교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교회는 예수 사후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관계된 사안이다. 예수에 의해 창건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어쨌든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인정으로 내세워 생겨났다.
부활절 이후 부활과 성령 체험의 감동에 바탕하여 종말론적으로 정향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공동체의 토대는 어디까지나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교회를 간략히 정의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의 인격과 일에 몸바치고 그 인격과 일을 모든 인간의 희망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신약 성서의 에클레시아는 일상 그리스도에서 집회, 특히 정치적 민중 집회를 뜻한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카할의 의미로 사용되며 카할은 하느님, 야훼의 백성의 집회를 가리키는 엄숙한 표현이다. 여성의 중요성, 예수가 조상들과 그들의 전통을 상대화했고 자신의 제자단에 여성들도 불러들였으며 어린아이의 소중함까지 명백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가부장적 교권제도가 자신의 근거로 예수를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교회는 민주적인 자유, 평등, 형제의 공동체였다. 일시적 구조들, 교권제도가 아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처음부터 일시적 구조들이 존재했다. 12 사도 동아리와 사도행전이 헬라 사람들이라 지칭하는 7 봉사자 동아리가 있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앙했고요. 이것은 유다교 신앙과 일치합니다. 거룩한 문서를 인정했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냐? 12이나 7 사람만이 사도였던 것이 아니라 첫 증인들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창설하고 지도한 사람들 모두가 사도였다. 직무들은 무엇이냐? 당시 신앙인들은 다양한 교회적 봉사와 소명을 결코 직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그런 개념은 지배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교권제도, 히어라키는 거룩한 지배인가? 교권제도는 초창기 신앙인들이 교회적 봉사, 직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500년이 지났어야 자칭 사도들의 제자라는 디오니시우스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권위와 권력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의 정신에 터해 지배와 특권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와 전체의 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약 성서는 사제라는 단어와 온갖 거룩한 종교 예식과 결부된 칭호를 깊이 한다. 5. 최초의 심각한 충돌. 베드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함. 베드로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였다. 그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의 반석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예수가 베드로를 바위라고 부르며 그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유명한 말씀은 예수가 생시에 친히 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 후 팔레스티나 그리스도교 공동체 혹은 마태가 지은 것이다. 역사적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공의회 48년경 때까지는 12 사도 동아리와 함께 그 후에는 세 기둥, 야고보, 베드로, 요한, 기둥으로 존경받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지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야고보, 유다교 회당과의 연결. 율법을 엄수하면서도 원만하고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 없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40년대 아그리파 1세의 박해 와중에 베드로가 떠나간 후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초지역적 권위를 보유했다. 야고보는 62년경에 유다교 최고 법정 산헤드린이 고발 제목 율법 위반에 부과되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다. 훗날 야고보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전설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갈수록 미화, 절대화되었다. 요한계 공동체, 회당에 의한 파문. 요한복음의 저자는 헬라계 유다인으로서 구약 성서와 유다교 지혜 문학 전통에 뿌리박고 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100년경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식 파문이 실시되고 있었다. 나자렛 사람을 추동하던 유다인들은 회당 예배와 전체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회당에서 축출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살고 있었다. 요한 공동체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회당의 배척에
배척으로 맞섰다. 요한복음에서의 로고스 선제, 요한복음서 머릿말 저자는 오래된 유다계 헬레니즘의 시가를 사용했으며 이 노래의 대상은 선제하는 신적 존재인 아들이 아니라 창조와 계시에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로고스, 말씀 지혜다. 요한의 그리스도로는 아직 온전히 당시 유다교의 이해 지평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의 한 부분이다. 예수와의 연속성, 유다인 바올로의 믿음. 바올로의 신학은 철두철미 예수의 선포와의 연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온전히 유다교적 근본 토양에 뿌리박고 있다. 바올로가 예수와 공유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인간의 실제적 타락, 죄성에 대한 통찰, 믿음과 회개 촉구,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인 믿음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율법의 실제적 완성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울로는 예수의 선포를 동질, 변형시켰지만 새로운 신앙 알맹이를 꾸며내지는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로의 선포의 원천, 내용, 비판적 척도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유다계 그리스도교 원공동체에서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자명한 것이었기에 하느님과 맞먹는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애당초 싹이 틀 수 없었다.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 부활을 통해 주님과 메시아로 책봉되어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인도자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며 앞으로 세계 심판자로 도래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유다계 그리스도교 패러다임에서 한 분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반대 정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기결로 여겨졌다. 신약 성서에는 삼위일체가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들, 영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 계시다. 예수는 인자, 하나님의 말씀,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 신약 성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본질에 관한 형이상학적, 본체론적 진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는지에 관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적 진술이다. 7.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운명. 예루살렘 원공동체의 종말. 135년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은 추방되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위도 종말에 이르렀다. 그 공동체의 영광은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어두운 역사. 그리스도교 교부학은 유다계 그리스도교를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온통 이단적인 통일체로 간주했고 대부분의 문헌은 상실 훼손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의록, 큐의 원산지는 1세기 유다계 그리스도교다. 마테오복음서, 야고보의 편지, 요한복음서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흔적 찾기. 신약성서 전경이 아닌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복음수로는 히브리서 복음서, 나자렛 복음서, 에비언 복음서가 있고 이사야의 성천도 유다계 그리스도교 문헌이다. 2세기 후반 요르단 왕국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모세 율법 할례도 준수했다. 다양한 유다계 그리스도인 집단으로서 나조라파, 에비온파, 케린투스파, 신마쿠스파, 엘케이사파가 존재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두 흔적이 발견된다. 셋째 흔적은 많이 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